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 말씀, 선택. 아이성 싸움에서 첫 번째 실패를 딛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올라가 이제 드디어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는 그 승리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특별한 행사, 특별한 예식을 행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의 패배 뒤에 거둔 승리, 더 기쁨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아이성 승리한 다음에 아마 우리 같았으면 승리 파티라도 좀 벌였을 것 같아요. 양과 소를 잡아서 삼겹살이 아니죠. 양과 소니까 바베큐 파티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싸움에서 공을 크게 세운 군사들에게는 큰 상을 주었다든지,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즐기는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성 정복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예식은 그런 파티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곧바로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약 한 35km 떨어져 있는 세겜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앞에 화면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처음 들어왔었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을 두 번째로 점령했어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우리의 작전 계획을 우리가 세운다 치면은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했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사실은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남쪽으로 조금만 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꾸로 북으로 올라가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세겜에는 그 양쪽에 그리심산, 에발산이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그곳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물과 화목제물 드리며 또 새로운 돌판에 모세의 율법을 일일이 다시 새겨 기록해,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백성들을 세우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빠트림없이 다 낭독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아이성 승리 이후에 이러한 의식을 행하였을까요? 사실 이것은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다 명령해 놓으신 일들이었어요. 40년 광야 생활이 다 끝나갈 무렵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 머물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그래서 모세는요, 죽기 직전에 신명기 2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의 말을 남기는데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서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율법을 새기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6지파씩 각각 나눠서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정복 이후에 곧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으로 가서 하나님과 모세가 남겼던 그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였던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행하였던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의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또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세 가지 핵심적인 단어를 찾았어요. 첫 번째 단어,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실 예배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예배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단, 제물, 제사, 이 모든 단어가 오늘날의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인 것이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세겜,
가나안 땅에서 동서로도 또 남북으로도 가장 가운데 중심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 바로 그 세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또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임을 하나님이 미리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이제 에발산에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30절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성 두 번째 싸움에서 승리한 그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하였을 때, 사실 그때의 분위기나 여러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할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첫 번째 여리고성, 두 번째 아이성, 두 개 성을 간신히 이제 정복했을 뿐이에요.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싸워야 합니까? 물 들어갔을 때 노를 저어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의미예요? 무슨 일이든지 분위기가 좋을 때, 잘 일이 좀 풀릴 때 멈추지 말고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리고성에 이어서 이제 아이성까지 정복하였는데, 사실은 그 승리의 기운을 좀 받아서 백성들이 사기가 참 올랐을 때에 여세를 몰아서 쉬지 않고 계속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 진군하고 공격하는 것이 사실 누가 생각해도 올바른 상식적인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을 멈추고 갑자기 제단을 쌓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자고 했으니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배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게 없음을 오늘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요, 참 우리가 오히려 실패했을 때나 여러 가지 아픔이나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더 찾고 또 예배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승리하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오히려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잘 될 때, 모든 것이 참 형통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해야 될 텐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것이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또 형통할 때에도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내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뒷전으로 미루시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중심적인 삶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요 곧 복된 삶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에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한 제단은요, 철 연장으로 잘 다듬은 매끈매끈한 그런 제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냥
아무 손을 대지 않은 울퉁불퉁하고 투박한 아무 멋이 없는 그야말로 자연적인 그냥 그 돌, 바위 거기다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여호수아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시키신 일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요구를 하신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인간의 가공된 노력과 힘을 앞세우지 말라.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멋지고 화려한 장식, 그거 나에게 아무 필요가 없다.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날 갈수록 이제 현대 교회가요, 참 예배당의 모습이 또 예배당 바깥도 그렇지만 또 안에 실내의 모습이 또 강단의 모습들이 굉장히 세련되고 화려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 교회 가보면요, 요즘에 교회 강단이 마치 어떤 극장, 공연장의 무대 못지 않아요. 조명도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모르고요. 또 앞에 강단의 강대상도 너무나 굉장히 멋지고요. 또 칼라 대형 스크린이 딱 강단 뒤에 이렇게 비춰지고요. 모든 면에서 정말 요즘 교회의 모습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세련되고 멋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요, 교회 예배당이 세련되고 멋진 모습이 되는 것, 예배당 강단의 모습을 그렇게 잘 꾸미는 것,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강단이요, 소박한 것이 저는 참 좋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강단이 이 강대상이 굉장히 오래된 강대상이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요. 화려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강대상보다 훨씬 더 제 마음에 드는데, 앞으로 저는 사실은 이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나중에 이제 새 예배당 건축하게 되면 그냥 강대상을 좀 높이를 좀 낮추고 그냥 강대상에 우리 강단에 딱 강대상 하나만 딱 놓여져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어떤 예배당의 모습이든지 어떤 강단이든지 그것 자체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예배당이, 아무리 강대상이, 아무리 강단이 화려하고 멋있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만일 그곳에 하나님의 인재가 없고 또 그곳에 드려지는 제물과 헌신이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제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이 아닌 것이요,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벨산의 이 투박한 돌 제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 아무런 가식 없이 내 자신을 그대로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뜻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또 잘 꾸며진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를 포장한 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의로운 척, 경건한 척, 나를 꾸민 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했으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나오고,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오고, 또 죄와 허물이 있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과 6절 7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목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입니까?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경배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내 모든 것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예배 중심의 삶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율법 말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곧 말씀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에발산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모세의 율법을 새 돌에다가 새겨서 다시 기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운데 모셔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법궤 양편에 갈라 세웠습니다. 에발산 앞에 절반을 세우고 그리심산 앞에 나머지 절반을 서게 하였죠. 그리고 나서 율법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빠트림없이 다 낭독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들을 돌에 다시 일일이 새기고 또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면서 하나님과 지난날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고 또 그 언약을 앞으로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해야 할 것을 오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남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와 또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된 삶이 언약을 지키는 그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당시 그리심산에는요, 나무가 무성하였고 그 옆에 있는 에발산은 나무가 하나도 없는 벌거숭이 산이었다고 그래요. 네, 제가 사진을 참고 자료 사진을 준비해 보았는데 저 사진은 최근에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이 현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저렇게 나란히 큰 산도 아니죠. 동네 뒷산과 같이 그렇게 자그마한 산인데 두 산이 나란히 붙어 있어요. 그 골짜기 사이에 이제 세겜성, 세겜 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도 그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그리심산에는 그래도 조금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이렇게 숲이 있는 것이 좀 보여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에발산은 나무가 거의 없고 돌산인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예전에는 그 당시에는 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은 나무가 숲이 무성한 나무들이 많은 그런 산이었는데 그 옆에 에발산은 나무가 하나도 없는 그저 벌거숭이 돌산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두 산을 보여주시면서 마치 시청과 교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 그리심산에 나무가 이렇게 풍성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오직 내 말에, 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가나안의 풍습에 따라서 내 말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 저 에발산처럼 헐벗고 메마른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간단한 원리를, 이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에발산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원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가 사실은 정반대처럼 느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가나안 땅의 그 쾌락을 추구하는 풍습, 또 모든 것의 풍요를 보장하는 가나안의 우상신들이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 힘겹게 여겨졌고 가나안의 풍습과 그 우상신들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삶에 또 풍요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마치 그렇게 살면 에발산같이 우리의 삶이 삭막하게 될 것 같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늘 가난하고 뒤처지는 삶을 살게 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 방식을 취하면 내가 더 성공하고 더 잘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 세상 그 흐름, 세상 논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돈도 벌고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인 것입니까? 네덜란드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요, 또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지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의 제목이 Not one square inch라는 그 제목의 한 문장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영어로 된 말을 제가 번역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유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영역은 인간의 삶에서 단 1인치도 없다. 네, 여기서 정확하게 영어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one square 1인치. 네, one square 1인치라는 것은 가로 세로 1인치 되는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1인치가 뭐 한 3cm도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주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1인치, 요만큼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에 또 우리 인간 삶의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세상 방식이나 세상 유행이나 세상 논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에는 뒤처지는 것 같지만 하지만 바로 그 길이 복된 길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택.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절반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또 나머지 절반을 에발산에 세우도록 하셨을까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그 누구도 예외가 없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 본토인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던 이방인들까지도 다 그리심산 앞에 서든지 에발산 앞에 서든지 그렇게 나누어 쓰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중간에 머문 사람은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 외에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선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선 사람은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퍼포먼스 같은 것이었어요. 즉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들이 나눠진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듣고 선포하였을 때 똑같이 그 율법을 들었지만 분명 에발산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
반면에 또 그리심산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임을 오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받아들이는 심령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그 심령은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이요, 그 말씀이 모두가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심령, 에발산 앞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 말씀이 오히려 저주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심산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에발산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택할 것인지, 축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저주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이것은 누가 선택을 시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서를 읽어보면요, 저주에 대한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축복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음을 보게 돼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 그 28장의 처음 1절을 읽어보면요, 그 모든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아름답고 복된 길, 아름다운 선택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심산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에발산 앞에 설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심산 앞에 서시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모든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이 땅에 기름진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새 키워드가 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배, 말씀, 선택.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생의 마음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단어를 결코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 여기에 다 담겨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